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다시피 라마는 어떤 지역이죠? 사무엘의 집 고향,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7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멀지는 않아요. 가까운 곳에 있는데 높은 산 지역 위에 세워진 동네입니다. 이 라마라고 한다는 뜻 자체가 높은 곳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자체가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라마입니다. 사무엘의 고향. 여러분 고향 어디예요? 여러분 고향 다 다르죠? 그러면 고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고향.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푸근하고 따뜻하고 뭔가 고향하면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고향 뭐 가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고향은 있잖아요. 마음의 고향. 그래서 이제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좀 따뜻한 단어 같아요. 사무엘에게도 그랬겠죠. 라마가 자기의 고향이니 얼마나 라마가 따뜻했겠어요. 야, 이게 이처럼 왜 그 집 하면 이렇게 뭐 따뜻하고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될까요? 집 하면, 고향 하면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귀 본능을 주셔서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덴 동산 우리가 돌아갈, 그리고 찬양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내 고향. 그럼 우리 사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 고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요. 행복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연호 아세요? 연호? 연호의 회귀 본능 아시죠?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알을 낳고 죽는 연호. 그 돌아가기까지에는 높은 폭포를 뭐 거슬러 올라가고 자기 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돼도 결국은 자기가 태어난 것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알을 낳고 죽잖아요. 회귀 본능. 우리가 천국을 가고자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가고자 그냥 애쓰고 힘쓰고 연어처럼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막 피투성이가 돼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가는 그 여정이 연어의 여정과 같다고 한다면 연어의 회귀 본능은 사실 숭고하기까지 하죠. 거룩하기까지 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상의 생활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꽤 오래전에 그 조류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새 카나리아 아세요? 카나리아? 카나리아 조그매가지고 예쁘잖아요. 그 울음소리도 참 예뻐서 많은 애완용으로 많이 기르기도 해요. 카나리아. 근데 영국에 있는 어느 부자가요, 이 새를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나리아를 자기 애완용으로 기르기 시작했어요. 애지중지 기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발목에다가 그 금으로 그 발찌까지 채워줘가지고 거기다 뭐 주소도 새겨놓고 이쪽 바닥에 이름도 새겨놓고 할 정도로 그 발가락질 끼워가지고 아주 애지중지 길렀는데 이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을 끄고 뭐 물건을 나르는 것 사이에 새장을 가장 애지중지 길렀으니까 그 새장을 가지고 나오는 사이에 그냥 문이 열려져가지고 이 새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애완동물을 길러본 사람은 그 심정 알죠? 그 어떻다는 걸 잃어버렸다고 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약 2개월 동안 신문에 광고 내고 막 알리고 해가지고 얘가 집에서 길러진 애기 때문에 혹시 산속에는 뭐 야생어는 돌아갈 것 같지 않고 혹시라도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주소도 있고 하니까 알려달라고 다 수소문했는데도 얘가 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 2개월이 지난 거예요.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저 밑에 아프리카 키네아라고 한다는 지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새가 거기 있다고. 그 여기 팔찌가 있으니까 알겠죠. 거기서 이 새가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그 키네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 그 영국에서 거기까지가 약 5,000km 정도 된대요. 5,000km. 굉장히 긴 거리라고요. 근데 이 새는 불 나는 가운데 나와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내가 갈 곳이 따로 있지. 고향으로 가라. 사실 우리도 요즘에 그 종종 듣는 그 뉴스에 보면은 아주 그냥 주인이 개를 갖다 버렸는데 저
멀리 갔다가 막 갖다 버렸는데 어때요? 몇 개월 만에 찾아오잖아요. 집에 찾아와. 고양이도 갖다 버렸는데 집에 찾아왔더라. 막 이렇게 회귀 본능이 있는 거죠. 회귀 본능.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아예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하신 분을 우리의 본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항상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남교회 여러분들 우리 모두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이 있어요. 고향. 우리에게 고향이 있다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이제 잡혀 죽을 것이다, 자기의 죽음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가 뭘 하라고, 예수님 자꾸 그런 소리 하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떠나지만, 내가 죽지만 안전히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을 거처를 예배해놓고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위안하시고 위로해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마련하신 처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어요. 돌아갈 곳, 우리의 고향이 있다고요. 라마가 있다고. 사무엘에게 라마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라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아닙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건물은요, 어떤 상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상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도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했을 때, 꿈꾸는 교회가 바로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니까, 아, 라마 교회, 이거 꿈꾸자. 그래서 말씀해 주고 라마 교회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라마가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가? 한번 우리 사무엘상 7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라마가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꿈을 꾸는가, 꿈꾸는 교회인가 라고 생각하면요, 집과 같이 편한 교회가 바로 라마 교회예요. 집과 같이 편한 교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자, 길갈과 미스바, 이스라엘을 여기저기 다 순회하며 사역하고 뭐 막 그렇게 돌아온 곳은 어디예요? 라마로 돌아왔다 그래.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사역을 하러 한번 나가면 뭐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몇 달도 걸리기도 하고 1년 걸리기도 하고 2년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가서 다 사역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뭐 저 높은 곳에 라마 지역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사역하고 돌아오면, 이야, 집이다.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짐 풀어놓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야, 이 집이 최고다. 편하잖아요. 가장 편하잖아요, 집이. 네? 여러분 혹시 여행 갔다 오셨나요? 해외여행. 최고로 좋은 여행에 갔다 와서 집에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니, 제일로 좋은 곳 갔다 와서 거기서 살지. 제일 좋은 곳 갔다 와서 저 집에다 내려놓으면서, 아이고, 집이 최고다. 집이 최고다 그래. 우리 아이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요, 어떻게든 집을 떠날라 그래. 부모가 또 떠날라 그래. 그래서 막 빨리 그냥 대학 갈라 그래. 떠날라고. 근데 대학 가면 어떨까요?
한 학기는 아주 잘 지내, 재밌게. 엄마 아빠 없이 그냥 집에 떠났습니다. 근데 두 학기 지나고 세 학기 지나면 어때요? 방학을 기다려. 집에 오려고. 오고 싶어서. 왜요? 그거 편하거든. 집만큼 편한 데가 없거든요. 집이 진짜 편한 거예요. 특히 군대 가는 아들들이 집에 돌아올 때 애들이 얼마나 집에 오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부모들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휴가도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오면 것도 별로 안 반기잖아요. 근데 군에 간 아이들은요, 그냥 집에 오려고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신랑이가 왔잖아요. 군에 갔다가 이제 훈련 끝나고 집에 오는데 얘가요, 집에 와서 딱 앉아 있는데 얼굴 자체가 해피한 거야. 얼마나 집이 그리웠는지. 고생고생 훈련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집이 너무 편한 거예요, 얘가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정돈을 못하는 애들 있죠? 안 되는 애들 다 군대 보내세요. 다 군대 보내. 제가 우리 신랑한테요,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랑아, 사람은 정리정돈하면서 살아야 된다. 딱 자고 일어났으면 자기의 이불 자리를 딱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개놓고 깨끗하게, 옷 벗었으면 좀 이렇게 빨래통에 놓고, 아니면 좀 개서 옷장에다 넣고, 좀 주변을 깨끗하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지나간 곳은 항상 깨끗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지저분하면 그게 너의 마음이고 그게 너의 인생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진짜 걔가 20여 년 넘도록 그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치우지를 않아. 근데 군대 갔다가 지난번에 처음 왔잖아요. 집에 와서 간날 다시 부대로 복귀한 날 올라가 봤어요. 집에 방이 어떻게 돼 있나. 완전히요, 이불이요, 각이 졌어. 각이 딱 칼각을 잡아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의 자녀 중에 정리정돈 못하면 다 군대 보내세요. 근데 지금도 전화하면은 지금도 집에 오고 싶어요. 집이 그립대요. 왜? 편하니까. 그냥 편한 거예요. 예? 돌아온 탕자가 왜 그렇게 집에 돌아오려고 그랬을까? 나갔으면 잘 살지. 왜 돌아오려고 그래요? 그럼 집 먹을 것도 없는데 집이 편하지. 제일 편하지. 솔직히 나가보면 집이 제일 편하죠. 뭐.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 집밥이지. 집밥이 제일 맛있어요. 솔직히 밥에요. 예. 여러분, 밖에서 식당에서 먹는 거 맛은 있지만 그거 한두 번 먹으면요, 그 맛이요. 진짜 맛없어요. 제가 혹시 지금은 이제 식당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샤브샤브 집이 저기 있었어요. 샤브샤브 집이 열 때 한번 딱 샤브샤브 집 가보니까요, 이야, 여기 매일 와서 먹어도 안 질릴 것 같더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서 몇 번은 갔어요. 근데 지금 가요, 안 가요? 안 가. 가봐야 먹을 거 없어. 그냥 집밥이 최고예요. 아주 편해. 그냥 집에서 먹는 게 가장 편해요. 한번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최고급 시설, 최고의 그 건물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며 링게를 꽂고 병원에 있고 싶어요? 아니면 초가집에서 내 집에 있고 싶어요? 일부 예배 때 이걸 물어보니까 갈등하더라고. 근데 2부 예배를 보니까 갈등 하나씩 다 초가집에서 한대. 아이, 초가집이 훨 편하죠. 그거 아무리 최신식 건물에서 링게로 꽂고 있어봐야 그게 뭐 편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아유, 그거 편하지 않아요. 그냥 내 집이 최고의 내 집. 이게 교회가 그거 같아. 교회가 그렇게 편해야 돼. 내 집처럼.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냥 툭 편안하게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집사님, 그냥 어느 집사님 그래요. 아유, 이 양반 나오기만 하면 교회에서 그냥 자꾸 잔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놔두세요. 놔둬. 자,
자더라도 교회에서 나와서 자는 게 헐났지. 그럼 얼마나 편하면 자겠냐고. 불편하면 못 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두라 그랬어요. 이건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내두라 그랬어요. 굉장히 편한 거예요. 교회가 이처럼 집처럼 편해야 돼요. 진짜 집처럼 편해야 돼요. 왜 교회가 이처럼 집처럼 편할까? 생각해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찬송가에 답이 있더라고. 찬송가에 답이 있어요. 이 찬양을 보면 집처럼 교회가 편해지는 거예요. 집이 교회로 생각되는 거죠.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그렇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어버이 그리고 동기들은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아픔과 서름도 같이 알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앉아서 먹고 마시니 애가 천국이라. 그러니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 근데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집이 편하긴 한데 모든 집이 편한 건 아니에요. 집이 편하긴 하지만 어떤 집이 편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관계가 좋은 집이 편한 거예요. 그죠? 관계가 좋아야 편해요. 집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좋아야 집이 편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야 편하고요. 형제와 형제 간에 서로가 관계가 좋아야 집이 편하지. 관계가 불편해봐요. 이거 진짜 집이 더 불편해요. 같이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얘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마주치는 것도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일단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집이 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집과 같이 편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여러분이 교회 나왔을 때 편해요. 두 번째로는 우리끼리도 관계가 잘 맺어져야 돼요. 우리끼리도 관계가 좋아야 이 교회가 편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좋고 우리끼리 관계 좋게 하고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죄가 있어서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십자가 밑에서
이 죄가 해결돼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온전한 회개. 우리끼리는 용서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이해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관계가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온전히요, 회개와 용서와 이해가 있는 교회는 편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막 이게 없다, 그럼 불편해요. 만나기도 불편하고 보기도 싫고 오기도 싫고, 그래 앉아있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와 용서와 이해가 있는 것이요, 이게 진짜 편한 교회예요. 네.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돌아온 탕자 이야기했죠. 누가복음 15장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그 스토리를 잘 알잖아요. 돌아온 탕자 잘 알잖아요. 그죠? 탕자가 왜 집에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진짜 집보다 편한 데가 없잖아요. 근데 뭐가 일어났죠? 탕자의 마음 가운데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불효를 줬구나. 온전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회개한 아들을 온전히 용서했죠.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 집이 편한 거예요. 근데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누구와 누구는 불편했을까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불편했어요. 왜? 이해를 안 했으니까, 못했으니까, 용서를 안 했으니까, 큰형은 작은아들을.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불편한 거예요. 이처럼 회개와 용서가 있는 곳은요, 편한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18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20절 같죠? 예, 이게 바로 편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온전히 회개를 하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는 곳에, 그래서 아주 편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까지 서로의 그런 이 용서와 이해를 통해서 이런 관계가 되어서, 이곳에 올 때마다 정말 내 집처럼 편한 교회, 내 집처럼 편한 교회, 그게 라마교회예요. 사무엘이 사역을 하고 순회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서 그 라마를 봤을 때, 자기 고향을 봤을 때, 그리고 또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편하다, 정말 집이 최고다 하는 그 마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고 또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일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예, 너무나도 어렵고, 예, 백신을 맞으려니까 나이가 안 돼서 못 맞는다 그러고, 예, 맞고 싶어도 못 맞고, 또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우리 만나교회 딱 들어오는, 그 벌써 주차할 때, 교회를 딱 볼 때, 이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이게 예배당에 딱 앉았을 때, 집이다. 정말 좋다. 정말 좋다. 그게 라마교회. 내 집과 같이 편한 교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서로의 관계가, 회개와 용서와 이해의 관계가 어우러져서 만나교회는 라마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두 번째로, 도대체 라마가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가, 라마교회를 꿈꾸는가 보면요,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묻힐 곳이에요. 이 교회가 내가 묻힐 곳이에요. 그게 라마교회예요.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죽음에 어디다 묻었어요? 라마. 자기 집, 자기 고향에 묻었다고요. 네. 라마에 묻었다고요. 이게 그래서요,
만나교회는 여러분에게 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묻혀야 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마지막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러시아에서 선교를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왔을 때 저는 대도시에 안 왔었어요. 대도시니 뉴저지가 저희가 가장 큰 대도시에 다니던 중에 저 시골로 갔었거든요. 시골에 가서 사역을 했잖아요. 시골에 딱 가보니까 미국 교회를 보는데요. 미국 교회들마다 굉장히 특징이 있는 걸 봤어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교회 옆에 뭐가 있어요? 묘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옆에 묘지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근데 저는 그거 처음 본 거 아니에요. 한국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뭐 혹시 있다면 저 딴 데 산을 사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들은 교회 옆에 다 묘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은 이미지를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갈 때 누구 보는 거야?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그리고 또 누가 묻혀 거기에? 내가 거기에 묻힐 것이거든. 네, 묘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좋은 의미를 받았어요. 인상을. 처음 미국에 와서. 우리 교회도 옆에다 땅을 좀 묘지를 좀 사놨으면 좋겠다. 네? 야, 미국 교회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요. 사람들도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도 미국 사람들 그래도 분열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요인 중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의 무덤, 할아버지 무덤, 내가 묻힐 곳이잖아요. 거기 내가 묻힐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내가 묻힐 곳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애지중지하고 아껴요. 제 아는 목사님 중에 감리교 목사님이 계신데 그 감리교 목사님은 미국 교회에서 심원한 한국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을 잘 알고 있는데 그 감리교회 굉장히 커요. 너무 그 건물도 의리의리하게 잘 지났어요. 근데 가보면 내가 한번 가봤는데 성도들이 없어. 거의 어르신들 몇 명이에요. 뭐 이렇게 노인분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큰 교회를 운영하고 뭐 하기에는 도무지 안 되는 규모인데요. 와, 그 교회는요, 재정이요. 넘쳐나도 보통 넘쳐나는 게 아니야. 제가 깜짝 놀랄 만큼 재정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그런가 보니까 이 다 나가서 일을 하는 자녀들이요. 교회에 기부를 하는데 교회에 나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교회로. 그 헌금 액수가 굉장하더라고요. 있는 교인들을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라 운영도 못해죠.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앉아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돼요. 근데 그 기부들이요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자녀들이 기부를 할까요? 내가 묻힐 곳이 어딘 줄 알거든. 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귀한 거예요. 네. 그 교회를 돌보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도. 아주 참 이렇게 내가 묻힐 곳이 어딘 줄 아니까 이 마음도 다른 거예요. 마음도 달라. 내 마음이 다른 거예요. 네. 제가 몇 해 전에 여러분과 한번 나눈 적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그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정말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지금은 돌아가서 안 계시지만은 그 담임 목사님한테 큰 위로를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장례가 나면은 장례 행렬을 버스로 대여를 해가지고 버스 안에 시신을 놓을 수 있는 그 공간 있는 거 기억나세요? 예. 그래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다 버스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갔잖아요. 대부분 그랬거든요. 저 기억이 또렷또렷해요. 그 버스 안에 이렇게 시신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 집 앞에다 모셔놓고 이제 버스에다 어머니 시신을 안치하고 이제 목사님도 거기 타시고 뭐 성도들이 이제 그 버스에 타고 이제 장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장지로 안 가고 어디로 갔냐면 저희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더니
저희 교회가 그 계단이 꽤 높아요. 계단이 꽤 높고 좀 큰 교회인데 계단이 높아요. 버스에서요, 저희 어머니 시신을 내서 그 계단을 올라가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요, 어머니가 기도하던 자리, 어머니가 예배하던 자리, 어머니가 눈물 뿌려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자리, 봉사했던 그 자리를요, 그 시신을 찬송하면서 쭉 돌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위로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이후에 그 사건이에요. 네. 그때 받은 위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 그 목사님이 저에게는 아직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은혜를 받고 제 목회에는 웬만하면 교회에서 장례를 하는 거를 제가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몇 번 했잖아요. 저는 사역할 때마다 다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건. 누구에게? 교인들, 예배 드린 사람들. 마지막으로 찬송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그 자리를 한번 이렇게 돌아주시는데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묻혀야 될 곳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구약성경 룻기를 보면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교회가 되고 룻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다 타국에 나가서 사는데 갑자기 남편 죽어 젊은 아들 다 죽어, 그러니까 3명이 졸지에 과부가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과부, 두 며느리도 과부. 그러니까 나오미가 얘들아, 젊은 며느리들아, 너희들 너희 고향으로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서 젊은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는 뭐 울면서 어머니 안녕히 계셔 갔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어때요?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는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게 룻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묻힐 곳이 바로 이 라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힐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곳이 나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펜실베니아도 있었잖아요. 펜실베니아에서 그 아미시 타운, 아미시 마을에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그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아미시 사람들을 잘 알아요. 예. 그들은 그 공동체 생활하잖아요. 전기도 안 쓰죠, 전화도 안 쓰죠. 뭐 공동체 생활하잖아요. 근데요, 애들이 이제 성인식을 치르면 그 선택권을 줍니다. 애들한테 어떤 선택권을 주냐면 네가 아미시 공동체 남아서 살아도 되고 밖에 나가서 살아도 된다. 선택권을 줘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셀러폰 전화 없이 살 수 있나요? 스마트폰 없이? 우리가 전기 없이 살 수 있나요? 못 살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거기에 그 아무시 공동체에 남아 있겠습니까? 나가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 다 나갈걸요? 근데요, 놀라워요.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요, 나가는 확률이 적어요. 그리고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그 공동체로 돌아온대요. 많은 아이들이 돌아온대요. 아니, 상상이나 가요, 여러분? 전화도 못 쓰지, 전기도 없지. 현대 문명이라고 한다는 아무것도 없어요. 걔네들은요, 그 아미시 꼬망이 애들은요, 지금도 아주 뭐라 그럴까, 원초적인 생활을 살아요. 보면은 자전거도요, 왜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외발 자전거 이렇게 가지고 막 가는 거. 이걸 봐야 하는데 그런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흙과 함께 놀고 동물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분들 만나면 그 사람들처럼 온화한 얼굴이 없어요. 정말 편해요, 사람들. So nice. 얼마나 얼굴 이 자체에서 흘러요, 그런 게. 그 아이들이 왜 그런 공동체를 못 떠날까요? 그것이 집처럼 가장 편하고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묻힐 곳이 어딘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내가 묻힐 곳이 어딘 줄 아는 사람은요, 헤매질 않아요. 그게 라마교회. 사무엘이 라마에 묻혔듯이 내가 묻힐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목사는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돼요. 우리들은 짐 쌀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그리고 은퇴가 있잖아요. 은퇴 있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한테 은퇴가 있어, 없어요? 성도는 은퇴가 없어요. 이곳이 여러분의 마지막 무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라마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무엘이 라마에 마지막으로 묻혔듯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만나교회는 나의 라마교회가 되어서, 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나의 묻힐 곳이 여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겠냐고. 결코 막대할 수 없어요. 내가 마지막이라고 한다. 내가 나의 마지막 곳이라고 한다는 거. 그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라마교회. 이 사무엘상을 쭉 읽으면서 이 사무엘의 이 스토리를 쭉 읽으면서 라마 지역에 장사되었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이것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만나의 식구 여러분들, 여기 또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만나교회는 여러분의 라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꿈꾸는 교회 두 번째입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두 번째로 라마교회. 라마교회는 정말 집처럼 편한 교회, 그리고 내가 묻힐 교회, 이게 라마교회. 내가 집처럼 편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 모든 죄들을 다 씻김 받아야 돼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온전한 회개. 네. 그리고 우리끼리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오해가 있는 곳은 지옥이에요. 근데 이해가 있는 곳은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는 거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식구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식구들은 그냥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만나 공동체라는 거죠. 용서하고 이해하고. 네. 그러면은 편한 교회가 되죠. 편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내가 묻힐 곳이구나. 이곳이 내가 묻힐 곳이구나. 혹시 만약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죽거든 저의 관을 꼭 한번 이렇게 한번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도 좀 신나는 거 불러주세요. 천국에 가는 거. 막 그 축제 같은 거 찬송 있잖아요. 예? 막 그런 것도 좀 불러줘. 저를. 네. 내가 이게 묻힐 곳이구나. 여기가 내가 묻힐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만나교회가 바로 라마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작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찬송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봉사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곳이 나의 라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라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게 될 수 있는 만나의 식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